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음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독교. 원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을 빼놓고 예수님의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사실을 믿는 무리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을 지켜주신 것도 저는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서기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이 또 부활주일에 대해서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네들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항상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 교회도 항상 이 고백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은 참 기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것이 너의 혈육들이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려준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란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말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육체의 노력과 공부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걸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내 이름 위에다가 그 사람 베드로라는 이름이 사실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아니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교회의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고 교회에 이 열쇠가 있어 키가 있습니다. 이 키가 없으면 열 수도 없고 맬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게 되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될 것이고 내가 땅에서도 풀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풀어주세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국 열쇠가 너무너무 가지고 싶습니다. 아주 저한테만 주신다 그러면 저는 맨날 천국 열쇠 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천국 열쇠의 가치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 이후에 성경의 기록들을 다시 살펴보니까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면서 이렇게 내가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다시 이어가십니다. 분명히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에 마태복음 보면 이어지는 내용은 내가 3일 만에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아까 주여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당장에 예수님의 멱살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다는 표현보다 예수님을 붙잡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예수님 붙잡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달려들어서 말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절대로.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그래, 야, 너밖에 없다, 진짜. 그렇게 하면서 안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탄아, 내 뒤로 넘어지게 하는 존재니까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 들어주면 되게 좋아해야 되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절대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해 주는 건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게 육체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영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 그러면 잃어버릴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게 되면 나를 도리어 얻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구절만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와라. 그래서 무조건 맹종해라, 맹신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경의 맥락들을 잘 이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은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대로 외워서 공식대로 따라오게 하는데 쓰라고 성경 구절을 준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미 설명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이것을 너희가 따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절대로 구절구절 외워가지고 적용시키라고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들은 나를 위해서 나를 바꾸라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타인에게 적용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실 때는 그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라고 했더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항변했다고요. 예수님을 높인 사람도 베드로고 예수님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방방 뛰는 사람도 동일 인물이에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방 뛰는 베드로에게는 사탄아 내 뒤로 돌아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진짜 심한 말을 하신 거거든요. 자기 제자한테 가장 나쁜 말을 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가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자,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가 계획했던 것, 사실 베드로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따라다님은 존경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따라갔고, 두 번째는 그 인물이 엘리야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왕을 옹립하게 되면 그 밑에 따라다녔던 사람들 다 한 자리씩 하겠죠. 아마 그런 목적으로 베드로는 따라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현대 교회의 모습들, 저는 마태복음 16장부터 13절, 28절에 있는 이 말씀이 현대 교회에 하신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현대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의 모습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분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칭찬이기도 하고 책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하는 기독교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가 저는 너무나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활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신념을 쫓아갔고요. 우리는 믿음을 혼돈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믿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신념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인하라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회는 교회를 너무 크게 세웠습니다. 저는 이게 큰 패망이라고 믿습니다. 현대 교회가 불변하는 기독교를 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성도들을 원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고착되어 있던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은데 방법은 달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나라 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할 목적을 갖고 계시고 베드로는 그 유대 민족을 구원할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르지요. 목적이 달랐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많이 모이게 하게 하는 목적은 잘못된 목적이죠. 이 사회가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외부에서 비춰지는 기독교는 이미 악한 종교가 되어져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만 좋아라 좋아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성도들에게 나가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베드로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부활의 기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교리, 이것을 벗어날 수 있으면 저는 우리가 기독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들을, 이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살기 위해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이제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맹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유대교는 율법에 맹종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하나씩 하나씩 부수어 가십니다. 그리고 율법이 진짜 원하는 율법을 만들어 주시면서 자녀들한테 지키게 했던 이유를 그 아버지의 바램을 예수님은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율법의 보수자들은 글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니거든요. 글자를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활주일, 부활절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거 아니죠.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사건을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는 거죠. 율법의 보수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바른 말을 전한다 해도 그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율법의 1.1억이라도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야 했던 거죠. 저는 그래서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맹종을 벗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부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때에 율법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는, 율법 자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준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뒤에 자신의 배운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가말리엘 문외생이었고 지금의 하버드대 법대생 같은 수석 졸업자가 뭐랬냐? 그 율법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삶은 율법의 오류를 벗어나고 맹종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 안에서의 자유를 입고 그 안에서의 질서를 추구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현대 기독교의 모습들, 종교화되고 율법화되고 교리화되는 이것,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보다 교리가 더 중요한가요? 예수보다 교단이 더 중요하신가요?
예수보다 성도를 모으는 교회가 더 중요한가요? 교회 건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먼저 시작되길 원하고 세상 가운데 넓어지길 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안에 똘똘똘똘 뭉쳐있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고요. 소금은 소금이 됐지만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나지 않겠느냐.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사람은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을 지금 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교리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리, 이단에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효율적이고 안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교리가 고착화되어지는 것은 저는 굉장히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리가 고착화되어지면 이기적이긴 집단화되어지고 성도들의 자유를 제어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거듭남이라고 다시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추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가는 삶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고착화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들한테 교회에 매여 놓을 수는 있으나 묶어 놓을 수는 있으나 그들한테 진짜 아들로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현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될 것 같아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고착화된 기독교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안할게요. 또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기독교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성도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관계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관계 회복.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는데 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을 마음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목숨을 얻는 것이 더 천하보다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있죠. 이 물음은 당신의 목숨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살고 싶으냐? 그러면 예수의 목적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종교를 심으면 교리를 심으면 교리를 낳고요. 종교화된 교리가 종교화된 사람을 낳습니다. 성령을 심으면 예수님을 낳습니다. 예수를 심으면 예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요약하자면 예수 안에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교회로 모일 것입니다. 굳이 모여라 하지 않아도요.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교회로 나온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공식, 물론 이론입니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한테 말을 했는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리를 전하면 빛으로 나아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빛이 드러나기를 원하거든요. 빛이, 행위가 밝은 빛이 나타나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유하시고 또 진리 안에 있고 언제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교리가 없어서 좀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어요. 육신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이 책망을 듣게 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게 되면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에 있게 되면 예수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되면 이 몸은 점점 죽은 것처럼 되어질지 몰라도 영은 날마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살면 육체가 더 산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책망을 들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목적을 생각하게 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듣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 그 말을 아멘 나도 그리 될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 베드로는 천국 열쇠뿐만 아니라 더 뭘 주셨을지 난 상상이 안 가요. 만약에 그가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십시오 저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아마 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과 같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게 될 것이다. 그 믿음이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나의 죽으심이 동일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나의 부활이 동일한 부활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의 안에 들어가라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의 기준 안에 들어가고 그의 사고방식의 예수님의 목적 안에 들어가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보았습니다. 무덤에 달려가니까 무덤이 비어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다혈질입니다. 베드로처럼 다혈질이 없어요. 근데 이 베드로처럼 다혈질인 사람들이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그래서 다혈질인 사람들한테 제가 참 좋아하는 편도 있습니다. 저 이 베드로 근데요 다혈질 사람들은 확 하고 확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결정도 확, 또 다른 결정도 확. 이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이 비은 것을 보았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요한복음에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리고는 바다로 나가요. 배 타고 밤에. 그리고 그물을 던져요. 열심히 자기 열심을 대해서 던졌어요. 그런데 헛그물만 던졌어요. 아무리 밤이 맞도록 던지는데 밤새도록 던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혔어요. 근데 뭇에서 누가 이렇게 물어봐요. 예, 고기가 있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항상 저는 물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나요? 고기가 있느냐? 배 오른편에 던져보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저한테 좀 이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라고. 그 오른편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예,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가득 찰 정도로.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기한테 만족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말을 하자마자 고기 잡던 이 베드로가 그물을 확 던져놓고는 예수님한테 달려갑니다. 그렇게 많이 잡은 고기를 확 던져놓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저도 고기는 많이 잡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시다라고 하면 저 그 그물을 다 던지고 저도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믿음입니다. 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물고기 잡아놓고 그 물고기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면 배에서 펄짝 뛰어내려서 수영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고기 많이 잡고 싶죠. 누구나 넉넉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면 그거 다 놓고 가십시오. 그게 영원히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밤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말을 3번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가 너가 허리 띠고 다니지 못하고 너를 이끌어가는 대로 누군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게 될 거야. 이런 축복의 말씀도 하십니다. 전 이 축복의 말씀이 저한테 왔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삽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부활합니다.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이유는요. 그분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분을 볼 것입니다. 그와 함께 부활하려는 신앙을 가진 기독교는 살아날 것입니다. 고기 많이 잡는 그 그물을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던져가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면 내 몸을 던져서 주님께 쫓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책망도 많이 받았고 사랑도 많이 받은 베드로, 가장 큰 사랑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 주인을 정확히 찾으셔야 됩니다. 주인이 나의 목적인지, 주인이 나의 물질인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성도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살면 나의 유익은 적을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유익이 커집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유익이 커지면 내가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저의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저희 가족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한 번도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여행을 한번 하거나 뭔가 좋은 데를 데려가서 맛있는 밥을 먹이거나 이런 것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을 진짜 행복하게 하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분명히 언젠가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리라.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찾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반드시 찾을 때만이 우리는 부활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예수 외에 다른 이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단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해를 잘 못합니다. 십자가 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신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그 믿음이 분명할 때만이 우리는 그와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그 믿음을 끝까지 확고히 붙잡고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면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이 부활의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예수를 분명히 믿고 예수가 가진 목적을 분명히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기독교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들이 다시 갱신하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절을 온전한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곧 교회가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영광롭게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